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쭉 설명을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되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고려장. 이제 부모님이 늙으시고 노동력도 없고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거치장스러우면 어떻게 해? 고려장을 지내. 돌아가셔서 지내? 살아계실 때 지내? 살아계실 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런 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성경 말씀.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의 뜻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붙여쳤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더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레위인이 아닌 자를 레위인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을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오라고 해놓고 새긴 우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고 에봇을 섬기고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레위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한 죄를 범하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성경은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더라.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 아니, 세상에서 그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리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인도하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교회 되시기를, 성도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모시는 성도,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에브라다 미가서에 나온 예언,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그 고향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 엘리 하나님, 멜렉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름 속에는
엘리멜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아멘.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풍부하게 잘 살았어요. 풍족하게. 그가 고백한 겁니다. 예, 풍족하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했어요. 유대 땅 에브라다에 풍족하게 살고 있는 엘리멜렉. 흉년이 되니까 이 풍족함이 사라질까봐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어떠하냐면 성경 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예, 첫째 자부 나오미가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장면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둘째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엘리멜렉이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모스에게 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대,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고 가정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도록 문란한 시대, 그 시대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그모스 신을 따라갔어요. 풍족할 때 내려갔다가 10년 살고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말론과 기온이 죽고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자식 낳지 못하는 그 찰나에 다음에 보면 이제 소녀라고 불러요. 소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하고 바로 자녀 없이 그 남편들은 죽은 거예요. 풍족했는데 그가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사건, 그리고 그 집에 자녀가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고향으로 가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신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내 고향, 내 친척, 친지들에게 돌아간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으니까, 며느리 둘이 젊으니까 얘들아 네 부모에게 돌아가.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지. 앞이 챙챙한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 자부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룻의 마음이 아닙니다. 룻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워. 그리고 내가 며느리의 일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표현의 구절들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 16절과 17절의 내용이 붙쫓았더라. 단어를 설명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나님이 고민하실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의 어린 양을 기르는 양의 우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다윗, 공교하게, 그거는 자세하게 그런 뜻이에요. 어린 양을 돌보는데 얼마나 성실한 줄 몰라요. 어린 양을 돌보는데 얼마나 공교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다윗이 내 백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나의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돼요. 성도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성도의 가장 가치 있는 일, 예배예요. 아멘.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가장 값진 일로 여기고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또 많아요. 얼마나 취미 활동할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이 시간 모인 것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값진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일, 세상에서는 뭐가 값지다고 그랬죠? 특히 한국 사람, 돈이야, 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게 갈등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오니까, 네가 나오미야? 왜 이렇게 망가졌어? 왜 이렇게 늙었어? 따라온 얘는 누구야? 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나오미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예, 나오미는 사랑스럽다, 감미롭다. 예, 나오미는 사랑스러워요, 감미로워. 그런데 돌아왔는데 정말 탕자 같은 거예요. 탕자 같아. 내용도 그러하고 모습도 그러해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어떻게? 분깃, 아들로서의 분깃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예, 주시면 받는 거지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잔뜩 그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예,
돼지 사료 먹다가 왔어. 돼지 사료 먹다가. 오늘 나오미가 그러합니다.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여인 나오미여. 그랬더니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마라 쓴물이에요. 쓴물. 예,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전능자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예,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으로 갔고 그 아들 이삭도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때도 다 흉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스톱 막으셨어.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그때 이삭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블레셋 땅에 머물렀어요. 이것이 그냥 머물렀다 섰다가 아니고 가뭄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가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블레셋 지역도 가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에 가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살려고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가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수도 가지 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굶어 죽으라는 거야? 목말라 죽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되어졌는지 그가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데 풍년이 들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미로운 여인이 쓴 물의 여인으로 바뀐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어. 내가 풍족했는데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어. 여호와가 나를 징벌했어. 나를 괴롭혔어. 여호와 하나님은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른비를 꼭 필요한 이른비를 주시고 꼭 필요한 늦은비를 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소낙비도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와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없어. 루시 가만히 보니까 이러고 있다가는 굶어 죽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느 밭에든지 가서 이삭을 주워올게요. 그것으로 입에 풀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라 그랬거든요. 루시 나갔습니다.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있는 소년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년들도 있고 그 집을 담당하고 있는 집사도 있고, 예, 있어요. 사환도 있고, 그리고 소년도 있고, 하루 일을 품을 파는 품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 이삭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라 말라 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거든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추수하던 사람이 다 모여, 이렇게 쭉 모여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구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주인과 종의 대화예요. 예. 고용주와 일용직의 대화예요. 사업장에서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 노동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관계.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사기 1아니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시기하던 때의 사사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레위인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드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인데 보아스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품꾼들과 함께 모여서 먼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아멘.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묻습니다. 저기 있는 저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야? 그랬더니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래, 모압 소녀라. 나오미 그러면 자기 일가 친척이거든요. 다 소문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녀가, 그 며느리가 부쩍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예,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 따라.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녀야, 너는 저 소년들 뒤를 따라가며 이랬어. 거기에서 이삭을 주워 그랬어. 나중에 보면 시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말하기를, 어머니 주인이 말하기를 소년들 뒤에서 이삭을 주시래요. 어머니가 안 돼. 너는 소년들을 따라 다니지 마라. 너는 소녀들 곁에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보면 보아스는 이 룻을 자기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잔데 모압이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그 중에 어떤 성실한 마음이 맞는 그 소년과 연결시켜 주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내 딸아, 들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해놨다. 그러니 소년이 길어온 물을 못 마르면 그 물을 먹고, 그리고 이곳에서만 이삭을 주소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두 번째 감동이에요. 첫 번째는 그 종들과 함께 서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두 번째는 모압이 이방 여인. 예, 풍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딸아.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아니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딸아. 그러면서 말로만 내 딸아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마라. 여기는 이 소년들도록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명령해놨으니 너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뜨거운 낮에 물을 마셔야 된다면 저기 우리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그 네 물과 같이 생각하고 그냥 마셔.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그랬더니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엎드려서 그래, 나 이방 여인입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 내가 다 안다. 이래. 내가 다 안다. 뭘 알아? 붙쫓은 걸 알아. 성실하게 노모를 모신 걸 알아. 그것도 시어머니를 성실하게 모신 걸 알아.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척을 그렇게 열심히 모신 걸 알아요. 내가 안다. 내가 고향을 떠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타향에 온 거 알고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행한 거 그 모든 거 내가 안다. 그러면 다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하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룻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내 딸이라고 불러준 것만도 고마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룻도 믿고 있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한 이 룻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가 행한 것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 아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보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 룻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예, 내 마음이 기뻐요. 타향살이가 쉬워요? 힘들어요. 고향 사람들은요, 지나가면 아무개 이리 와 그거 좀 밥 한 술 뜨고 가게. 그치요? 아무개 이리 와 막걸리 한 잔 먹고 가게. 타향 사람이 지나가면, 나그네가 지나가면 말 한마디 안 해. 먹으면 말 안 해. 그게 타향이에요. 소녀가 그 타향살이를, 그것도 남편도 없이 그 고령의 시어머니만 모시고 있는데, 오늘 이 보아스가 내 딸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충분히 주실 게 있다. 내가 다 안다. 네 남편 죽은 후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이 기뻤더라.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성실한 룻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위로할 수 있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룻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가 있었더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원의 성도들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